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멍에 나쁜 멍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멍에라고 하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성경에 나올까 제가 찾아봤더니 대략 한 5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멍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시골에서 농사해보지 않은 분들은 멍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옛날엔 멍해가 뭐야 하고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멍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과 교훈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멍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멍에의 뜻을 살펴봅시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나 나귀의 목에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걸쳐놓은 둥그런 막대입니다. 이 멍에는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의 멍에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속이나 억압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죄의 멍에, 가난의 멍에, 질병의 멍에, 사탄의 멍에, 무거운 세금의 멍에, 강제 노동의 멍에, 술의 멍에, 마약의 멍에, 도박의 멍에, 기타 등등입니다. 반면에 멍에가 또 좋은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멍에란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나 고난이나 희생이나 헌신, 노력, 책임감, 사명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은 믿는 자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안 믿는 불신자보다 많은 멍에, 제약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불신자보다 좀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자유가 속박당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술을 좀 취하도록 마시고 싶어도 성경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일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이쿠, 술 먹으면 또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유가 또 속박을 당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이건 마음이 영 찝찝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의 멍에가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이런 그 멍에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 좀 늦게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별 탈이 없더라고요. 남성의 경우는 결혼 전에 뭔가를 좀 이루고 그래서 난 다음에 결혼을 좀 늦추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결혼을 하면은 그건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총각한테 처녀들이 시집 오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찍 결혼을 하면은 처녀로서 혹은 총각으로서 자기의 자유가 속박당하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혹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혼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분명히 멍해가 있습니다. 즉 제약이 있습니다. 혼자 처녀 총각으로 살 때에는 방 청소 깨끗이 안 해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면은 그 멍해가 씌워집니다.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일을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또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매일매일 식탁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나 빨래 등 집안 여러 가지 살림살이 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 돌보느라고 자기를 가꿀 틈도 없습니다. 역시 그것도 아내라고 하는 멍에가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보고 상당히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제가 이 말씀에 젊었을 때 이 구조를 보고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한국 속담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멍에를 씌워줬습니다. 당시 청년의 전도, 부장, 전도, 실장, 또 청년들, 또 구역장, 조장, 그리고 교회 학교 중등부 교사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자유가 속박을 당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거나 일찍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친구들 만나서 세상적으로 지낼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그 직분을 맡다 보니까 주일에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중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자기는 나중에 죽을 때 다 돼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름이 아닙니다. 일찍부터 하나님 믿으면 믿는 자의 멍에가 씌워져 가지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믿었어도 날라리 신자였으니까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은 겁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적당히 술도 마셨어요. 가끔 친구들이 조롱적으로 말합니다. 원유야, 너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니? 그래도 되는 거야? 이게 또 아픈 데를 탁 찔러야? 아이고 주야, 알았다 엄마 알았다 하고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근데 이제 25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즉시 술하고 담배를 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등 교회의 그 모든 그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 만날 틈이 없습니다. 술 마실 자리도 갈 수도 없고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 자연스럽게 그냥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주님이 주신 멍에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맡겨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에서 전도실장하고 또 청년회 조장 맡으면서 청년들을 돌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돈도 쓰고 그들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참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청년 때부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성인 교구를 이제 맡았어요. 제가 처음 맡은 교구가 도봉구 미아리 그 삼양동 지역입니다. 그곳 교구 식구들이 제가 처음에 가니까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때 총각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 여기는 동네가 좀 센 동네예요. 목회하시기가 좀 어려울걸요. 호호호 깔깔깔 하고 자기들끼리 막 웃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맡은 교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센 동네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겠구나. 그런데 제가 한 1년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거 목회하기가 너무 편안하고 쉬운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쉬운 거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젊었을 때 청년의 조장, 그 전도실장
그 멍에를 메고 믿음이 뭐 거의 없는 청년들, 그 사람들 데리고 돌보는 일을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성인교구고 다 믿음이 있거든요. 다 뭐 물질도 있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니까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뭐 쉬운 정도가 아니라 뭐 땅 짚고 헤엄치게요. 물론 그때 뭐 부흥도 꽤 됐어요. 보세요. 젊었을 때 미리 훈련을 받아두면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멍에를 일찍부터 젊었을 때부터 씌워주기를 원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멍에입니다. 이때 사람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 처음 부를 때 이제 주의 종의 멍에를 씌우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결단을 내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 이제 나가야 될까? 이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나가서 내가 좀 돈을 벌까? 세상적으로 나가면 내가 또 술도 마실 테고, 또 적당히 죄를 질 테고, 그것도 이제는 편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목회자로 나가는 거지. 그래도 죄 안 짓고, 그게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쪽으로 불러줬으니까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근심과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노느라고 찬송도 잘 모르고 또 내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하는지 뭐 잘 모르는데 과연 내가 주의 종으로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영상신학대학원 그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음악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악 테스트 하시는 분이 그 당시 이제 조용기 목사님 아내셨던 김성애 사모님이셨어요. 그분은 이대 피아노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피아노 앞에서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작은 방에서 피아노 앞에서 저에게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 마이 갓. 내가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피아노를 칩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 제가 못 배웠습니다. 못 칩니다. 그랬더니 뭐, 찬송가 한번 이제 좋아하는 노래 불러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거군. 하여간 찬송을 잘 부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피아노도 못 치고, 뭐가 조금 음정이 안 맞았든지, 하여간 좀 근심스러운 표정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음악 테스트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 속으로 이제 탄식이 나왔어요. 아이고, 떨어졌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최종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영어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제가 영문과 출신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뭐 번역장교, 통역장교 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떨어졌습니다. 그 면접관이 이러더라고요. 아직까지 만 27세가 안 되었네요. 저희 신학원에는 만 27세가 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만 26세 몇 개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몇 개월 차이는 뭐 괜찮겠다 하고 했더니 그거를 딱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오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1년을 재수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에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전화위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재수하는 1년 동안에 내가 성경 참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못 본 성경 계속해서 몇십 번 봤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또 틈만 나면 이제 삼각산 가고 강으로 산으로 들러 가가지고 늘 기도하게 하고 기도단 이렇게 많이 쌓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 그래요.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 많이 잘 못 읽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기도 많이 못 해요. 시간, 뭐 공부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1년 재수해서,
아이고, 그런 은혜도 주셨으니 그것도 참 전화해보고요. 아무튼 주의 종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멍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멍해를 메고 이제 목회한 지 제가 이제 38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저는 그래도 내가 아이고 세상 멍에 매지 않고 주님의 멍에 매는 것이 참 좋았다 생각합니다.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인생이 쉽고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죄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같이 사귀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이나 논을 이제 갈기 위해서 소나 나귀에게 이제 멍에를 메울 때 종종 두 마리를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멍에를 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이제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보다 두 마리가 같이 합심해서 멍에를 딱 같이 메고 일을 하면은 2배, 3배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멍에를 메울 때 소하고 같은 체격의 속길에 이렇게 멍에를 메게 해야지 소나 나귀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멍에를 매면은 소하고 나귀가요, 이게 힘이 다르고 성격이 이제 다르고 보폭이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하고 믿는 자가 엮여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게 되면 서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뭐 콩깍지가 끼어서 I love you, you love me 할 때는 좋았는데 그게 이제 벗겨지게 되게 되면 이제 슬슬 의견 충돌이 이제 생겨가지고 결국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멍에를 매다가 힘든 일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때 참 신기하고 기특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못합니다. 어떤 때는 간단한 찬송 한 곡을 배우는데 100번을 불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너무나 쉬운 찬송 한 곡이에요. 보통 찬송가 쉽잖아요. 근데 그걸 100번을 불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힘들죠. 그게 제게는 아주 큰 멍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찬송가 새로 한번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하고 이제 바꾼 후에 하고 이제 새로운 찬송가가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도 주의 종이니까 이걸 마스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거 마스터하는데 내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 하는데 100번을 해도 잘 안 될 판인데 이걸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645장 이걸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성가대 뭐 찬양팀 여러분들 보면 이게 매주 새로운 곡을 부르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더구나 뭐 성가대 지휘자님은 이 일을 뭐 거의 20년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힘들지 않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멍해라면 멍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멍해니까 그게 쉽습니까? 도리어 기쁩니까? 하여간 여러분 멍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속박을 당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멍해를 메고 속박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멍해를 메고 나아가는 자에게 마음의 쉼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이 우리를 무거운 멍에로 씌우려고 하는 그 무거운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 이런 나쁜 멍에들을 벗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에게서 벗겨질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막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고 지칠까? 사탄이 알게 모르게 무거운 멍에를 꽉 씌워가지고 눌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새로이 가벼운 쉬운 멍에를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지고 살면서 천국에 갈까?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사탄이 내주는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다가 지옥에 끌려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무슨 멍에가 더 쉽고 가벼운 멍에인지 잘 감이 안 오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서 신앙생활 좀 해보면서 나중에 결정하면은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젊었을 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팽겨치고 사탄의 멍에를 지고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그만 인생이 허무하게 금방 뚝딱 많이 지나간 것을 느끼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내 인생 벌써 다 했네 하고요. 그때 인생만 다 한 것이 괜찮은데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이런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니면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힘들어요 주님 하고 그렇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 우리들의 인생은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의 그때그때마다 안식과 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그래도 피곤해도 교회에서 졸고 자는 게 편안하지. 밖에도 세상에서 있어가지고 바깥 토요일날 밤에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해롱해롱 돼가지고 무겁게 눈 뜨고 그런 것보다 인생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너가 또다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고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길 것이니 내 대적이 너에게 철멍에를 목에 메어서 필경 너는 멸절을 당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그만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마지못해서 믿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사라지고 다시 저주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너한테 무거운 철멍에 노예의 멍에를 씌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즐겁게 지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의 나쁜 멍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벗겨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씌워주시고 무거운 아버지 사탄의 노예